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해석하고 제시해 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이루어 그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시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외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여 행동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던 무리와 시 관리들을 선동하였으나 시 관리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석방해 주었다. 형제들이 즉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르아로 보내니 그들은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 중에는 상류층 헬라인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자극하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르아에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준 뒤에 실라와 디모데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떠나갔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속에서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 및 경건한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였고 또 날마다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변론하였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대는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 다른 데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 신성한 것을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지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그대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며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가 있었고 또 다마리라는 여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큐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이었으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특히 먹고 마시는 일에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에게 한 어떤 말들에는 그들을 가리킨 것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노가 세운 철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지배되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신의 뜻의 결과이므로 사람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격정과 슬픔과 기쁨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선은 미덕이고 미덕은 혼에 주어진 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어떤 말들에는 스토어 학파를 가리킨 것도 있습니다. 아멘.